자체로 의미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잡아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생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고개는 하늘을 향해 들고 서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하늘과 땅이 날마다 만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불가능한 나이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반응만 발견하려고 하면 굉장히 실망하는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10년을 기다리고 지쳐서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중동 땅에서 그 불씨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화제를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연약했고 또 답답함을 견디지 못했고 넘어지는 실수를 겪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리아산의 믿음의 정상에 서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당신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거기에 쓰임받은 인생들을 높이 올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살피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변화와 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들어져 갔는지 그 과정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는 목적과 의미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별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별을 보는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 제자의 신앙의 태도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별을 보는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별을 보는 태도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굳이 말씀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작은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충격은 굉장히 강도가 나름대로 센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육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후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14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이죠. 14장에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많이 번성했고 부를 일구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더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던 것을 그가 다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가정을 일굴 때인 것 같다. 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어디를 결정했냐면 소돔 근처를 보니까 아주 목초지가 좋고 자기 짐승 떼를 기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같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육신의 안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소돔을 패배시키고 소돔 근처에 살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가 거느리던 일꾼들을 부하들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상황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아무 명령도 없었지만 감사가 흘러넘쳐서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가 해석이 되죠.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긴 첫 번째 승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공격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네 나라의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꼼짝없이 아브라함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성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속에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도 아마 그런 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만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을 짓누르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저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인생 속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영적인 두려움은 뭐냐? 분명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으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이는 들어가고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약속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이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금 이 배가 뒤틀린, 좀 뭔가 생각이 뒤틀린 불편한 마음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잖아요. 약속해놓고 하나님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충성스럽고 옆에서 신실하고 더 없는 아들과 같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찌 보면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가시도 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고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안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의 근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숫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 나이가 몇인데 더 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숫자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숫자입니다. 공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공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니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공이 빠져나간 이유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울고 숫자 때문에 웃습니다. 숫자에 목이 매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것도 두려운 것도 숫자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결국 숫자 아닙니까? 좋은 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학교는 좋은 직장을 보장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숫자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나은 샐러리를 받고 삶이 윤택하고 안락해진다. 그걸 굳이 말은 다 안 하지만 우리의 본능 속에, 배경 속에 깔려있는 숫자에 대한 안심, 숫자에 대한 기대, 숫자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건강도 숫자입니다. 몇 년 숫자를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숫자 이외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에서 우리는 숫자를 목매이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무리 두드려 봐도 엘리에셀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계산기가 답을 준 것은 너의 인생의 답은 엘리에셀이다. 이게 그가 얻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시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별을 세어보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세어보셨습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숫자로 친다면 하늘의 별이 몇 개이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늘의 별은 92개입니다. 아재에게 그라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92라는 거예요. 93라는 겁니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샜는지 안 샜는지 헷갈리고 안 샜는데 나타나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여행하다가 한 곳에서 새벽에 봤던 그 하늘의 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도 다른 여행 스토리는 다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얘기하면 그 별을 기억을 합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와 소리가 났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오염되지 않고 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그 현장에 압도당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6절에 별을 세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후에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을 세어봤겠지요. 세어보라고 했으니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 별을 세어가다가 그 별의 숫자에 아브라함이 압도당한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서면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와 감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숫자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숫자의 방식은 이 압도하는 방법입니다. 셀 수 없는 숫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약속할 때에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이 몇 개입니까? 세어보면 몇 개일까요? 92개. 셀 수 없는 그 숫자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의 숫자를 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기 속에 두드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큰 두려움 앞에 서면 작은 두려움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염려와 두려움의 요소가 인생을 드리우지만 결정적으로 큰 두려움이 오면, 큰 두려움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죠. 당신이 이제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오면 다른 여타의 모든 두려움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이 작은 것에 연연했는가? 목을 매며 살았는가? 큰 두려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코미디언 가운데 이봉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짬뽕 가게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주 사업 스토리가 화려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업에서 망했는지, 그래도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떳떳한지 본인은 와이프한테 일도 도움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노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점이 있어서 제가 인상 깊게 그걸 봤습니다. 7억 빚을 진 겁니다. 7억. 60만 불 되나요? 5, 60만 불. 그런 큰 돈의 빚을 졌는데 어떤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200만 원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놀란 거예요. 아니, 사업 망해서 7억 빚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넨 당신도 지금 어려운데 그거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걸 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7억 원이나 7억 200만 원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좀 이 사람 그릇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억이나 7억 200만 원이나 세상 사람도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받아들이는 여력이 다르더라고요.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숫자 앞에서 인생의 작은 숫자들이 불러오는 두려움,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계시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별을 보는 태도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별을 보는 태도가 뭐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둠의 역설을 깨닫는 태도입니다. 어둠의 역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딴지를 거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내가 붙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만 했지 언제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건 뭡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든 분이고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시간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갑자기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으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계셨고 공간 속에 계셨기 때문에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듣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 안에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도 가능하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어려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믿음의 일을 만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별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래서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언제 별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별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두워야 볼 수 있습니다. 별은 환한데 환하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입니다. 저는
20대 때 전도사 생활 때 우연히 그 전도를 하다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안방문도 다 열려 있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물도 내주고 고생한다고. 어려운 지역에 가면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 아파트라고 조금 새로 져서 좋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1층부터 위층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초인종도 누르고 그랬거든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개미 소리 하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화려하기는 한데 주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면은 덧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고 야단스럽고 소란스러운데 거기 가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이 언제 보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말 그대로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는 다 옆집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집에는 평탄한 화평한 안락함만 주실 때 그때 별이 보입니까? 별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은혜의 별빛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없는 부활로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세상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수고 없이 얻는 게 없습니다. 희생 없이 얻는 게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를 자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 집도 괜찮은데 왜 또 이사를 가나? 또 이사를 가요. 근데 가만히 세월을 한번 길게 놓고 봤더니 이사를 자주 다닌 사람들 치고 좋아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전자입니다. 부지런해요. 이사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고난 속에서 얻어내는 빛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은 어두워야 보이고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어두우면 별도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차라리 진하게 어두울 때 별은 선명하게 자기 빛을 드러냅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은 100% 선도 100% 악도 우리에게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이건 완전히 선한 것이고 이건 완전히 악한 것이다. 그렇게 선명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선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 선을 위장해서 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선한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 하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을 보는 역설을 생각하시되 어둠도 있고 별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볼 거냐는 겁니다. 무엇을 볼 거냐? 어둠을 볼 것입니까? 별을 볼 것입니까? 땅은 어두울지 모릅니다. 어둠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개를 들면 그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100%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만족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 거냐? 어디를 볼 거냐는. 어둠도 있고 별빛도 있습니다. 이 역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볼 것입니까? 별을 보는 태도는 언제나 별을 보겠다는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죠. 자, 별을 보는 태도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별을 보는 태도는 역설 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별을 보는 태도는 자기 안에 예수를 보는 태도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를 보는 태도.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은혜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느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저도 10년이라는 기다림의 피곤을 경험해 봤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포기라는 단어도 스물스물 마음과 생각 속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많은 시도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겠다. 부유한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비법이 있다라고 하면 뭘 안 먹어봤겠습니까? 뭘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아내 사라의 신체에 민감했을 겁니다. 그가 보이는 반응 속에 아브라함은 혹시나 예민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자식 낳는 비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학생 신분이라 산부인과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가 건강에 좋고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일정의 얘기만 들리면 귀가 나도 모르게 쫑긋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목사님 집에 가서 불러보라고. 그 선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불러봤더니 거기에 와인 한 병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와인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랑을 나누면 자식을 낳을 확률이 많다.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냉장고에 머물면서 혹시 이 방법이, 근데 차마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거 마시고 만약 제가 성가를 낳았다면 이제 다니면서 자식 못 낳으셨어요? 와인 한번 드세요. 아마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 한 가지 태도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 열망을 보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별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내 목적과 소원을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새벽 광명의 별로 오시는 그분,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환하게
인도해 줬던 그 별, 바로 그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것.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면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셀 수 있는 그 한 분으로 하나님은 좁혀 오시더라는 것. 하나님이 왜 불가능한 상황으로 때때 우리를 몰고 가는지 아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갈급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고통 속에 하나님이 왜 집어넣을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안경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한 별,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를 보고 나면, 그 별을 보고 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했던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더 이상 땅의 숫자가, 땅의 내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다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일어서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숫자에 대한 두려움. 조용히 저녁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대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별을 세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다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열릴지어다, 길아 열릴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관계성을,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을 보는 태도를 여러분 인생과 신앙 안에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보는 역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현실 앞에, 두려움 앞에,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숫자 앞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네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셀 수 없는 별을 통해 한 별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